시작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없었다고 전제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최초의 입헌적 정치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포들인 북한을 보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자는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인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특별히 좌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려고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역이다.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다 하는 말은 사탄적인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 보면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간 해부터 시작해서 7년을 거치면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7년 7번을 거치면 49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해를 요벨 혹은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희년을 맞이할 때는 양강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자유다. 자유를 알리는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희년이다. 또 용서와 속죄의 해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32절에 볼 것 같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36절에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자유입니다. 또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영광의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위해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장탄식을 발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I thank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았다. 뭐를요? 자유의 몸을 얻게 됐다. 자유를 해결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를 자유의 선언서다 라고 부릅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개인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하므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아는 분이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좌파들이 한번 가봐야 될 때 같아요.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는데 우리도 가끔 가서 보면 아마 자유를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고 또 자유를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앨리스 섬에 있는 리버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886년에 선물한 그 여신상인데 그 여신상의 영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세상을 비추는 자유. 그런 제목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의 원명이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세상을 비추는 자유다. 그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자유의 빛을 비추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왼손에는 독립선언서 1776년 7월 4일에 시작된 그 만든 독립선언서를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은 노예 해방부터 부서진 족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 정치가들이 가끔 가서 그 사실을 보면 아마도 우파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보기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참 교훈으로 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조금 아까 말씀드리기를 자유의 선언서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는 영광의 자유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이 8장에서 선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8장은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19번이나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장의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정죄를 받을 뿐이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는 성령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죄함이라고 하는 말은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잘못이 없다, 실패가 없다,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고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8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8장 3절에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생활을 하며 율법의 권능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 5절에서 17절까지는 패배로부터의 자유를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빚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반목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평안 그리고 신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대해서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우리는 빚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시키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시켜 주시고 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지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영구히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들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관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양재행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튜야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뜻입니다. 우리는 테크란의 자리에서 네피오의 자리에까지 성숙해져 가고 나중에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양자의 영까지, 양자의 영, 튜야스, 아들의 자리까지, 성숙한 아들의 자리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권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구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저는 이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녀, 하나님의 아들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난은 영광과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한 고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The cross, the crown.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은 십자가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져야 될 걸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인 십자가를 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2절에 고난이 닥쳐올 때 각오하고 살자. 즐거워하며 살자. 그리고 자신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과 위로는 정비례한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생각합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와 영광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Suffering, present time. 현재 받는 우리의 고난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ith which will reveal us in us.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목회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 다 교회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같이 나이 많게 되었을 때 기록한 베드로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고난의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the crown of glory that does not fade away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목회할 때 생각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을 좀 잠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 고난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세상에는 탄식 소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탄식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외 선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으려고 다시 한번 리핏합니다. 여기 보면 탄식 소리를 듣는 데 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바로 이 세 가지 탄식 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All creation groan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피조물을 탄식하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정반대의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통, 죽음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잘못된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탄식하는 피조물의 고통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극복한다. 허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 썩어짐과 부패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멍에 종로를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고통한다.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탄식 소리는 결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만하는 여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분만할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고통이 끝나게 되며 기쁨이 된다는 사실. 아마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마 좋은 예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통이 끝난 날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피조물의 세계는 영광스러운 피조세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피조세계가 어느 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환난은 경한 것이지만 영광은 중요한 것이다. 무겁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 환난에 경한 것,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또 영광에 중요한 것,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장차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운 멍에는 내일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변할 것입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 19절 22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랬어요. 또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지만 데서 종로를 해서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22절에 볼 것 같으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초미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경험하고 상철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뵙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섬기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죽음에 종된 상태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몸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신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신 날이 반드시 있다. 몸의 구속한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바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참음으로 우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보며 살아갈 때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받는 경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이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시면 그 성령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느라 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자녀들의 시련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까이 하실 때 신음하시고 특별히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귀 못 듣는 자를 향해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탄식하셨다는 뜻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탄식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에 대하여 짐을 같이 져 주십니다. 성령의 탄식 그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탄식하시는 중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도응답의 원리입니다. 다른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내 아내고 내 말이 너희는 그럼 무엇을 구하라 들어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 간구하실 때 어떻게 간구하셨나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응답이 오는구나. 그 사실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난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괴로운 멍에는 내일의 영광의 자유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성도들이 탄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칼보리 길 너 걸으라. From suffering to glory.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번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난, 영광과 청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요, 영광이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목회할 때 다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때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이제 우리 찬송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레코딩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가만히 있어보세요.